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던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징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던 길을 돌이켜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신 죄로 인하여 사자에게 물려 죽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즉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허물고 자기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들을 폐하고 제멋대로 정한 절기도 버리는 등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반 백성들 가운데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고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끝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이르되 변장하여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때 여로보암이 여전히 악한 일을 행하는 그때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왕자였습니다. 그런 아비야가 아들이 병이 들었으니 유능한 의사들이 얼마나 치료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국은 물론 저 멀리 외국에서도 용하다는 의사들을 죄다 불러서 치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도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기를 변장을 해서 누구든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에 가서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보라고 합니다. 이 아히야는 일전에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자 아히야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틀렸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로보암은 자기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의 능력을 신통하게 여겼습니다. 이 아히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의 신통한 능력이 무슨 무당이나 혹은 점쟁이 같은 능력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떡 10개와 과자 그리고 꿀 한 병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떡 10개와 과자 그리고 꿀 한 병은 일종의 복채였습니다. 아히야에게 복채를 주면서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점을 쳐달라고 부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양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제사장도 자기 멋대로 제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그야말로 불의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는데
아들이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다는 게 영 내키지가 않았어요. 자존심도 좀 상하고 또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도 민망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군지 모르게 변장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변장을 시켜서 남몰래 점을 보러 가게 했습니다. 복채까지 딸려보내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지 점을 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이지 점쟁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앞날을 예언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 점치는 거 매우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이 점치는 거는요, 귀신이나 사탄이 개입하는 악한 일이에요. 뭐 점치고 굿하고 궁합 보고 이 모든 일은 다 귀신 노름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변장을 시켜서 아내의 신분까지 속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점쟁이 취급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귀신이나 사탄 취급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아이야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잘 보질 못해요. 변장을 한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마도 다행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감쪽같이 변장도 했겠다. 아이야의 눈까지 어두웠으니 절대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어두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감추인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그가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히야에게 임했습니다. 눈이 어두워 앞을 볼 수 없는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다른 사람인 채 하면서 자기 아들의 병에 대해 물으러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을 열고서 아히야가 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아히야는 그녀의 발소리만 듣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여로보암의 아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변장하고 원래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들어왔는데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얼마나 심장이 떨리고 무서웠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뭘 감추거나 하나님을 속이려 들거나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되도 않게 하나님을 속이려 하거나 교묘하게 감추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낱낱이 고해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정직하게, 봉사할 때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내 모습 이대로 날 봐두옵소서. 그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정직하게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 우리가 정직하게 찬양하고 정직하게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변장까지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던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아히야는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며 그녀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전합니다.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그 명령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흉한 소식, 무서운 소식이었습니다. 본문 7절로 9절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은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 아내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여로보암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실상을 밝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일만 행하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했어요. 아니,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었고 또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버렸어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어요. 그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갑니다. 자기 앞에는 자기의 욕망만을 두고 부의 영광만을 들고 하나님을 대신할 그 자리에 다른 모든 걸 채워두었어요.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셔두지 않고 있다면, 내 인생 가장 높은 곳에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두고 있다면, 다른 무엇이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성공이든 자식이든 사람이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제 아무리 내 앞에 있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상은 아무리 많아도 나를 기쁘게도 할 수 없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다윗의 인생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내 앞에 모셔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또한 그의 마음도 언제나 기쁘고 그의 영도 항상 즐거웠고 그의 육체도 안전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내 앞에 모셔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아요.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둔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또한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둔 인생만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내 앞에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모셔두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버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본문 10절로 12절입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주제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정말 단순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벌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신명기 28장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벌을 받고 나가도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까 아니면 벌을 받을까? 그게 순종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순종. 끝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벌이 재앙의 수준이에요. 일단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 거름더미는 악취가 나는 오염더미, 쓰레기 더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 더미를 말갛게 깨끗하게 치워버리듯이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여로보암은 냄새나고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였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또 그들이 성읍에서 죽을 때 개들이 그 시신을 먹고 들에서 죽는다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신을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묻힐 수도 없고 그냥 길에서 객사한다는 비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병에 걸린 여로보암의 아들은 그의 어미가 돌아가 그녀의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 아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내를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객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만큼은 그의 죽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또 장사를 하고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만 묘실에 묻힐 거라고 합니다. 여로보암 집 가운데 오직 이 아이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가 많아도 그 가운데 선한 뜻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했던 사람은 그 집안에 오직 이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본문 17절로 18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병들었던 그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의 죽음을 슬퍼했고 그를 묘실에 장사했어요. 이 아들은 왕세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될 왕자였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보지도 못하고 병이 들어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실로로 길을 떠났던 그의 어머니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보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집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죽었어요. 하지만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가끔 선하고 착한 사람이 일찍 죽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Only the good die young. 착한 사람만 일찍. Only the good die young. 착한 사람만 일찍. 착한 사람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담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일찍 죽는 바람에 그 착한 사람이 더 이상 험한 꼴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만일 살아 있었다면 그 험한 꼴을 다 보게 되었을 텐데 그 험한 꼴을 보지 않고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일찍 죽게 된 이 아들도 앞으로 자기 집안에 닥칠 그 혹독한 재앙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이 정상적인 장례식을 통해서 묘실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객사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일찍 죽는 게 축복이었습니다. 이 아들에게만큼. 한편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본문 14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왕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로보암의 가문이 아닌 새로운 왕조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언제인가? 곧 이제라. 지금 당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멀지 않아요. 지금 당장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내려지는가?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서 나답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단 2년 만에 바하사가 난을 일으켜서 그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왕조는 채 2대를 거치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을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뽑아 요단강 너머로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건너서 어렵게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뽑아서 요단강 건너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소위 민족 혼합 정책을 실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자기가 정복한 타 지역, 타 민족의 영토 속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전부 다 이주시켜요. 요단강 넘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또한 아수르는 그 사방에 있던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으로 또 이주시켜요. 이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혼혈 자식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때문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로부터 피가 섞인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땅으로 인식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쪽 예루살렘이나 유다에서 북쪽의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 돌아서 멀리 다니곤 했습니다. 왜? 그 땅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사마리아 땅을 밟게 되면 사마리아 경계를 떠날 때
신발에 묻은 흙 다 털어내고 몸에 붙어있는 먼지까지도 다 털어냈습니다. 사마리아의 흙과 먼지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나니. 여로보암의 집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어요. 나 혼자 죄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한 사람이 무슨 대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죄 짓는다고 해서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까? 나 혼자 죄 짓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길까? 나 혼자쯤이야.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류가 에덴에서 왜 실락원했어요?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습니다.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또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홍해까지 가르셨어요.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어요.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집안이 망하고 한 나라가 흩어지는 것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축복도 교회의 부흥도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로보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